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만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길어서 짧게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 예, 17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저라. 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왜 이렇게 시끄럽죠? 에어쇼 합니까? 오늘 에어쇼 할 일이 뭐가 있죠? 여의도에서 부활절이라고 이 비행기와 경쟁할 줄은 또 몰랐네요. 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 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북이스라엘과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는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엘리야는 바알이 약속하고 있는 비와 이슬을 빼앗습니다. 하늘의 창을 닫아버렸죠.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가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참 신명기에 약속한 저주로 치실 것을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도 동족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처럼 그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무엇보다 동족의 이익이나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아합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더 나아가 바알과 그 추종자들을 향하여 전쟁을 선포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시냐? 누가 비와 이슬을 내리시는 분이냐? 누가 만물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냐? 이 사실을 참 비와 이슬을 끊음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말씀대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릿 시냇가의 물도 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한 과부를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과부에게 명령하셨다고 그랬는데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조처해 주셨다 명령하셔서
아마 직접적으로 과부에게 엘리야가 올 테니까 너 그를 먹여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조처를 취하셨다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하는 것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바알 숭배의 심장부죠. 예.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심은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자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은 이세벨의 고향에 바알 숭배의 심장부에 엘리야를 숨기십니다. 아마 아합과 그 신하들은 엘리야가 시돈에 숨어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바알 숭배의 그 심장부에 숨어 있으리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예, 참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 그래서 아합은 결코 저를 찾지 못하죠. 예, 그리고 그 시돈 땅 이방인의 땅의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매우 특별한 구원을 펼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펼치십니다. 참 이 그림이 참 대조적이죠. 이스라엘은 그 불신앙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 지역, 바알 본진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사실은 큰 의미가, 매우 상징적인 큰 의미가 여기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7절에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르니까 이것도 이스라엘이 인접한 곳이라서 기근이 아주 극심했어요. 아주 피폐했죠.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과부에게 이르되 물을 조금 나한테 좀 주어서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참 말라서 물도 귀한데 이 과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물을 가져다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엘리야가 오히려 딱 붙잡습니다. 그 여인을. 그러더니 그 물뿐만 아니라 손에 떡 한 조각도 가지고 오시오. 네. 참 기근으로 물 마시기도 어려운 때 낯선 사람에게 낯선 사람이 와서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주려고 해요. 참 그 후대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먹을 까지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것도 부자를 찾아와서 그 좀 떡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린 아들과 같이 사는 가난한 과부에게 와서 떡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참 염치도 없죠.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사람은 엘리야를 알아본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그가 엘리야를 딱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엘리야가 내가 엘리야예요라고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그 분위기상 그죠? 그런데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아마 그 당시 아합이 엘리야를 수배하려고 온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방방곡곡 찾아다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거기다 이제 방을 붙였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엘리야는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왕하 1장 8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자기 신하들이 만난 엘리야의 인상착의를 듣고 엘리야의 인상착의를 물을 때 저희가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떠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게 이제 그 아합의 아들이 자기 아들이 병 들어가지고 아들이 나을지 안 나을지 알아보려고 물으러 보냈는데 그 물으러 보내는 도중에 엘리야가 그 신하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요. 근데 이제 신하들은 그 중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착의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털 사람이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털 사람. 이게 털옷을 입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털이 많았다는 뜻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털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그게 이제 엘리야의 독특한 모습인 거죠. 아마 그래서 이방 땅에도 전부 다 엘리야는 이런 모습이니까 조금 찾아주시오라고 이렇게 광고를 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엘리야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참 기가 막힌 청을 받고서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역정을 내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공공한 사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참 내가 당신의 하나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참 제게는 떡 한 조각이 없습니다. 다만 밀가루 독에 한 움큼의 가루가 있으며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이제 나무를 주어서 불을 피우고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그게 이제 마지막 떡이라 죽을 작정입니다. 하고 참 고나고 기막힌 사정을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사실 이 과부와 외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그녀가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운명은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먹고 이제는 굶어 죽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끈까지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손쓸 길이 없어요.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어요.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만이 남았어요. 땔감을 겨우 길에서 주워가지고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만든 후에 먹으면 그것으로 이제 아무런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엘리야가 머문 시냇가에 물이 안 마르면 안 되나? 아니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인데 그죠? 그냥 그 시냇가에서 계속 물을 주시면 되죠. 근데 왜 시내가 말랐느냐? 그거는 이제 가뭄이 극심하다고 하는 것을 표하는 표시죠. 그러나 동시에 이 사르밧 과부의 모든 식량이 완전히 떨어지고 어디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기대할 수 없는 이방 땅이에요. 거기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는 이방 땅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땅의 한 여인에게 그것도 기근으로 아주 기진한
때에 물을 달라고 하고 이제 한 줌 남은 밀가루로 떡을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과부에게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하고 뻔뻔스러운 부탁과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제 마지막 떡이야. 그거 먹으면 이제 아들하고 죽어야 돼. 그런데 이 가뭄을 어떤 면에서는 선포한 그 원흉이 찾아왔어. 그리고 와서 뻔뻔하게 요구하기를 그 떡마저 나한테 내놔.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놀라운 약속도 함께 합니다. 그죠? 그 떡을 내게 가져오면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거,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과부에게는 결단의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냥 떡 하나 해서 먹고 죽을 거냐? 아니면은 정말 이 선지자의 말을 믿고 떡을 먼저 이 선지자에게 줄 것인가?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에는 그 떡이 자기 생명이에요. 그죠? 얼마 연장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과부에게는 하나의 결단이요 시험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 믿음을 시험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밀가루 한 줌, 그 소중한 것 하나님께 먼저 드려라. 어쩌면 이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로 바치라 하고 명하신 것과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한 줌 밀가루로 굶주린 너를 위해서도 말고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아들을 위해서도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 그러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목숨을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맡겨라. 네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목숨을 한 줌도 안 되는 밀가루에 걸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약속과 그의 은혜와 능력에 맡겨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실은 매달 어떤 면에서는 이런 선택과 시험 앞에 서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줌 재물에 내 생명과 내 앞날을 맡길 거냐? 아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생명과 내 운명을 맡길 거냐? 헌금할 때마다 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 인생에도 수없이 시험거리가 다가오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거는요, 끝내는 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요. 조금 연장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끝내는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네? 끝내는 먹고 죽는 거예요. 하루 먹고 죽든지, 100일을 먹고 죽든지, 100년을 먹고 죽든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죠.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이 기막힌 말을 듣고서 과부는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엘리야 말대로 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돈 과물은 내 목숨을 밀가루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요구에 순종합니다. 물론 순간 여인은 갈등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그 권능을 체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바알을 숭배해 왔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자신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자신을 살려줄지 확신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하신 성령님께서 순종의 믿음까지 주셨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가뭄에 시달리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바알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 할 때 그녀는 바알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뭄에 대해 예언하고 선포한 그 선지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요구와 함께 놀라운 약속을 동시에 줍니다. 약속을 받았을 때 그녀는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과부를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맡기기로, 엘리야의 입을 통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맡기기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와 성령의 감동이 앞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조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치하시겠다 하신 그 조치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참으로 가난하게 하셨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그 손에 남은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 너무 부어해서 그래요. 아직 다른 의지할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산상수훈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파산한 자,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자, 자기 의가 하나도 없는 자, 완전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로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세요. 외부적으로라도 가난하게 만드세요. 하나님 외에서는 없이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를 두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지금 취침 중이시라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손을 한번 이렇게 드십시다. 이렇게. 아이고. 이제 걱정이에요. 봄날은 왔죠. 맛있는 봄동 점심을 드셨죠. 참 걱정이에요. 나른하실 건데. 엘리야에게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대접하자 이 과부는 과연 믿음과 순종의 보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맡겼더니 약속대로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동안 엘리야와 과부와 그 식구가 먹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먹어도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상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맛보았던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맛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판국에 이방인 과부는 국류를 입어서 바알의 헛됨과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집에 만나가 매일매일 주어졌습니다. 그토록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인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돈의 바알은 비와 풍년의 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기근과 가뭄을 선언하실 때 그 영향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바알의 본토까지 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무능을 바알의 본토에서도 보여주시고 있으셨고 열국의 신들은 단지 헛개비임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사실 아합 당시의 시돈과 두로는 세계 최고의 해양 무역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무역을 통해서 얻고 있었죠. 그런데 성경의 여러 기사들을 보면 시돈과 두로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양식을 수입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 시돈과 두로의 바알을 풍년의 원천으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매년 막대한 곡식을 이스라엘에서 사가는 시돈과 바알의 신을 풍년의 신이라고 받들겠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어째 자기 백성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두로의 바알에 대해 이스라엘이 왜 유혹을 받았을까요? 참 여기 하나님 백성의 비극과 무지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사실 다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허기져 있습니다.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우리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세로 그 텅 빈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두로의 부요에 마음을 빼앗겼을까요? 그 무역하고 하는 그 은금을 보고 마음이 빼앗겼죠. 그러나 사실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은 없었어요. 그 풍요를 보장한다는 바알신의 본고장은 매년 이스라엘로부터 수많은 양식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인 것을 보지 못했어요. 헛개비인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것이 다 헛개비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빈 마음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게 채워지면 내가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가교회에서 이런 얘기 벌써 수만 번째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소망은 늘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고 저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근 가운데 두로의 한 과부에게 자기 종을 보내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굶어 죽기 직전의 과부요, 외아들을 가진 이방인 여인에게, 참 어떤 면에서 파산한 여인에게, 가난한 자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저들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를 공개하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과부를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과 모든 이방인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참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자들의 공급자이심을, 만민이 저를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만유의 주이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힘,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신들에게 가야 할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가야 할까요?
17절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가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잘 보이고 이게 그냥 사람이 그 믿음이 이렇게 조금 새싹처럼 자라려고 하면은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아들이 벌컥 죽어버렸네. 우리 신자들 참 저한테 많이 와서 하는 말. 하나님 믿으면 좀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욥과 같이 시험을 당하면서 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목사는. 우리 신자도 욥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꼭 그렇게 하시네. 아들이 죽었어요. 제일 소중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과부의 반응이 매우 특이해요. 우리 교인들보다 나아요. 우리 교인들보다 나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그는 분명 엘리야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동시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내 죄를 기억나게 했다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죄를 기억나게 하신 것인지, 그것이 아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게 된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이 과부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과부의 믿음이 단순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혹독한 기근 중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은혜를 경험하는 수준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의식하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깨닫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의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이의 몸에 3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마 이것은 안수와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아이와 나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아이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어미에게 주니
참 과부가 얘기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참된 줄 알았습니다.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잠시 큰 슬픔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맛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진실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전해진 말씀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의 은혜가 단순하지 않죠. 스스로 고백하기를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그렇다면 아들의 부활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그 일은 자신의 죄 문제도 아울러 해결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었을 겁니다. 아들의 죽음이 자기 죄를 생각나게 한 만큼 그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를 괴롭힌 죄 문제도 해결되었다 하는 것을 아울러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과부는 그래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위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통해 죄의 고통에서 노연하는 참된 영적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는, 한 번도 어떤 은혜도 약속하신 적이 없는 이방 땅으로 그 종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에게 내 목숨을 내게 맡기라고 믿음의 요구를 하시고 순종한 과부를 다시금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인한 이 일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 영적인 은혜,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죄를 깨닫는, 그래서 슬퍼하는 과부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안에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그리고 사람을 부활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숨이 끊어진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지만 그 과부가 그 영혼에 경험한 것은 죄로 죽었던 자신의 영혼이 다시 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네,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렙다 과부의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다만 시돈 땅 한 이방인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겪게 될 운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본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이방인에게 돌리실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가신다.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면 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진다? 이방인에게 전해진다. 그것의 모형이 뭐예요? 사렙다 과부예요. 이후에 신약의 역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고 그 자리에 누가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라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도 시기나게 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스라엘도 그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 백성으로 삼으실 때부터 가지셨던 이스라엘의 충만한 모습을 완전하게 완성하게 되실 거다.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 이방인 그 복음을 거부했을 때 그 거부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 이스라엘은 또 교회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시기가 나서 자기들도 또 교회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장차 모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우리까지 복음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르밧 과부의 말씀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엄청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대한 섭리의 계획을 살짝 보여주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후에 역사를 인도해 가시고 또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의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배신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자들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과부가 경험한 이런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정말 주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게 해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 이 세상에 밀가루 한 줌 같은 재물에 우리 목숨과 영혼을 걸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께 우리를 지극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필요를 미리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혼과 목숨을 날마다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